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소망으로 평생 이기시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는 역사를 써 가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뜨거운 삶도 아니었고 차가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도 아니었고 그런다고 완전히 불순종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미지근한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지근한 이 신앙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0절의 말씀처럼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고 하나님 알기를 멀리하면서부터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구별되지 못하고 그 속에 동화되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과 동일한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백성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겁니다. 그런 타락하고 죄를 지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매를 드십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8년 동안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은 그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그 나라에 종살이를 할 수 있는 걸 보았고 또 그 나라에 붙잡혀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 8년간 힘든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한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구원 사역에 쓰인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 온니엘을 통하여 11절에 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무려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전쟁 없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강대국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애통하는 일, 마음 아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임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통령을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5년의 짧은 임기지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평화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이 온니엘 사사와 같이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국가 가운데, 시 가운데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온니엘 사사와 같은 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더 나아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 되셔서 여기 성도를 통하여 지금부터 40년 동안 그 이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평화를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쓰임받은 온니엘은 과연 어떤 사사였을까? 첫 번째로 온니엘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할 때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그 사람을 대변할 때가 있어요. 즉 오늘 온니엘을 소개할 때요, 갈렙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렙 가족 가운데 태어난 또 양육받은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성취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누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가문 가운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사가 누구였느냐? 온니엘이라는 사사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한 온니엘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그 공동체를 지도하느냐,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받은,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적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온니엘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온니엘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그 가문에 믿음이 있었던, 신앙이 있었던 조상인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긴 것도 넉넉하게 생겼고 고생 하나도 안 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말씀 가운데 유산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님 씀씀이를 보니까 부모가 많은 재산을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말하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 그리고 받고 싶은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니엘처럼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부목사 때 저의 생활을 알고 있고 부목사 때 저의 성품이나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번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신앙의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주일 성수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또한 11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중부터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걸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는 부모로부터 감사의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부모로 받은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그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양가 부모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유산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유산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은요, 오늘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덥든 아니면 눈보라가 쳐도 우리 양가 부모님은 새벽에 나가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제가 목양할 수 있고 그 확신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녀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온니엘과 같은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선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꼭 말하세요. 저도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엄마 아빠 기도하세요. 이렇게 부탁하셔서 그 기도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무슨 포기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나눈 말씀처럼 온니엘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그 필리핀 땅에서, 인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사사는 스스로의 능력이 출중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직무를, 그 권위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조금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건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워짐을 통하여 일하시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는 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론 민족을 향한 의분이었지만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가서 붙잡힌 건 아니죠. 그 왕으로 가서 이방 나라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이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없는, 경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로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는, 가진 것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의 직업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었고 더 나아가 죄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능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오늘 온니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온니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장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장된 무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용맹해서, 준비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를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잘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에게 힘이 생기고 그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변화되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과 교회 일은 틀립니다. 세상의 일은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외모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그런 것들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는 곳은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하는 곳은요, 비교가 나타나고 하나 되지 못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일하면 그곳은 40년 이상의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까지 평화와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많은 사사들의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들을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 그 사사들의 부족함이 고백될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고백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실수가 고백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구별되게 쓰임받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졌고 담대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보겠지만요, 6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지도자인데 숨어있는 겁쟁이였어요.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 도망가 버리면 제가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장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사가 나와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만약 지금도 기생의 아들이라면요, 아마 천대받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생의 아들이라면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신은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업신여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더라고요. 사사기 13장 이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삼손은 어떤 사사였느냐? 이방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자를 좋아하는 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자들 그 무릎을 베고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요. 물론 계속 읽어보면 그 이방 여자의 무릎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적군과 싸우다가 눈이 뽑히며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는 턱뼈 하나로 많은 적군을 물리친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힘이 다 빠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는 사사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 교회도 평안하고 부흥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보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항정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부, 2부, 3부까지 1차 투표가 끝나고 오후 1시에 오후 예배를 하고 이제 그 중간에 개표를 하겠죠. 오후 예배를 하고 2차, 3차 투표를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온 후보자들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신 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기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선택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비교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담대하지 못하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선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선거 되기를 바라고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선거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협력해 주시고 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보자들 가운데 후보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